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를 위하여 받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 끝이라면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죽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죽은 다음에 나 끝이야. 그러면 뭐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세례를 받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게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이들이 행했던 세례에 대해서 본문을 말씀하면서 이들이 왜 했겠냐? 죽고 끝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지, 죽은 자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후의 삶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부활을 역설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들이 정말 반드시 믿어야 될 부분이고,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 내세를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과 여러분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은 다음에 삶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고 이 땅은 언제 여러분 핵전쟁으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한 이 행동을 말씀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냐고 묻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세례 효과가 있다 1번, 효과가 없다 2번. 자, 1번. 자, 손 들어요. 죽은 자를 위해 받는 세례 효과 있다 1번. 자, 손 내리고 한 15명 손 든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위해 받는 세례는 의미가 없다. 손들 반반인데 지금 헷갈리는 분이 지금 안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뭐 대학교 출석 강의를 듣는데, 야, 네가 대신해서 네 좀 해. 이걸 뭐라고 하죠? 대리 출석, 그렇죠? 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은 하죠. 얼굴 모자 쓰고, 그렇죠? 마스크 쓰면. 그러면 물어봅시다. 대리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뭐 대리로 세례 받고 대리로 직분 받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세는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일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자, 대상이 좀 다르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자, 효과가 있다. 확 줄었네요. 예, 2분 손 들었습니다. 효과가 없다. 예, 상당히 들었습니다. 2번이 맞을 것 같은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설교를 들어보세요. 자,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우리 아내가 예수를 잘 믿거든요. 나는 아내 뒷다리를 잡고 갈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거를 모른다면 이분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닌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정말 내 아내는 걸어다니는 성경 박사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같이 갈 줄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고 있죠. 연옥설이 뭡니까?
예수님이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죽은 다음에도 또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연옥소리예요. 천주교가 주장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천주교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입각하여서. 자, 천주교에서 예전에 그런 일을 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이 본문에는 세례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자들이 좋은 곳으로 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죽은 자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있다가 확 살아나서 천국으로 간대. 이야, 이것만큼 효하는 게 어딨냐 해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들고 딱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성경을 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한번 죽은 다음엔 내 영혼의 때 미래를 바꿀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많이 드려줘도, 예배를 많이 드려줬다고 해서 부모님이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우리 2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여기 보면 팩트가 뭐냐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을 당시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녀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 설로 나눠집니다. 첫째,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잘못된 고린도 교회의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입장, 부정적인 입장이죠. 또 하나 긍정적인 입장, 아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하는 입장. 자, 물어봅시다. 바울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더 힘들죠, 그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죽은 자를,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 미친 거 아니야?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좀 더 알게 됐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유교는 이런 거 하잖아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효도하기 위해서 뭐 하죠? 제사 지내잖아요. 막 49세, 사모제, 막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전도 주치고, 수박 대가리 자르고, 배 대가리 자르고, 막 문어 같은 거 뭐 이렇게 된 문어도 막 놓고, 그거 제대로 차리면 몇십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위하여, 그 유교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교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옛날부터 효도를 잘해야 된다는 효사상이 강했는데, 이거 유교로 오면서 효를 교육했죠. 자, 그래서 효를 교육했는데, 그때 여러분 이어졌던 교육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만 효할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효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사의식이 도입됩니다. 제사의식을 도입해서 제사를 잘 지냄으로 통해서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이렇게 해드리면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그분들은 귀신이라고도 해요. 그 귀신, 돌아가신 귀신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해야 자녀들의 복을 받기 때문에 제사를 잘 지내서 49제니 무슨 제니 열심히 지내야 된다.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은 제사를 칼같이 지내고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많은 자녀들이 이 제사에 힘을 쏟고 또 부담스러울 만큼 제사를 과도하게 지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또 인정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는 아니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이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의 문제점을 좀 갖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 에스겔서를 보면 14장에서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이 행동,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죽은 자와 산 자와의 그 관계성이, 그 사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성경의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내용의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을 한번 좀 보면서 좀 나눌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갖는 문제점은 죽은 자를 위해 이 땅에서 있는 자들이 행한 이 선한 행동, 세례를 받는 선한 행동이 에스겔서 내용과 뭔가 반대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성경의 에스겔서의 주장과 고린도전서의 주장이 다른 건가? 굉장히 성경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뭐. 근데 성경은 굉장히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여러분 절대적인, 여러분 1.1획도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기록되었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너무나도 사람의 오류로 만든 성경책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이 아까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계속 있습니다. 가령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야. 자, 여기 딱 띄워주세요.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과 기근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했을 때 의로운 사람, 노아라든지 다니엘이든 이런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 열심히 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뭐밖에 못 살린다? 자기밖에 못 살린다. 내 자식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내 자식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목사님이니까 승훈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태훈이가 내 뒷자리를 잡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70대에 갔는데 열심히 믿었어요. 부모님은 구원받을지라도,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자식이 구원받지 않는다,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앙은 개개인이다. 다시 한번 외쳐보자. 구원은 개개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열심히 의로운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해도 이것이 나의 영혼만 구원시키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럼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세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에스겔서 말씀을 봤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말씀 16장에 여러분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16장 19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내용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잠깐 여기서 스톱할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나사로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부자, 돈 많이 벌어서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자. 이 땅에서 부자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나사로는 거지니까 참 비참하게 살았어. 근데 둘 다 죽었어. 죽었는데 나사로는 낙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음부라고 하는 지옥 전 단계의 음부에 곧 빠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지질 않아. 이 땅 같으면 자살해 죽으면 그냥 죽어지면 끝이잖아요, 고통이.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계속되고 죽어지질 않을까? 고통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정말 고민하나이다 이란 말은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또 고통이 뭐냐면 이 몸의 아픔도 고통인데 이 음부에서 낙원이라는 곳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보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보입니까? 그 부잣집의 문전에서 왔었던 거지 나사로도 보이는 거야. 배가 아픈 거는 그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거지로 맨날 구걸하던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편안하게 막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보이는 거야. 자기는 비참하고 얼마나 배가 아플까. 이 그 내용이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사로한테 명해서 그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서 물 먹으면 한 방울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더니 너와 나 사이에 즉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벽 같은 것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한 내용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질문, 여기 죽은 자가 지금 소원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좋습니다. 나 물 한 방울 못 먹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저 우리 집 위에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아는데 그가 이 땅에 다시 부활돼 가지고 살아나서 우리 집에 가서 야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네 아버지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이네. 네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라고 하면 나 죽은 것도 알고 나사로 죽은 것도 알기 때문에 어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네? 우와! 충격을 받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와 같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안 된다. 이 땅에는 복음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도 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죠. 이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절을 당한 거예요. 죽은 다음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거절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이 또 이제 부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 땅의 선도자들에게 듣긴 듣지만 나도 당신을 향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 만큼 나 이 땅에서 교회 다녔고요, 이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나는 예수를 믿었단 말이고 나는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말은 이 부자는 나름대로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그랬다잖아요. 자식이 가서 교회 가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쫓아왔다가 저놈의 새끼 아버지 여기 있는데 어떤 놈을 아버지라고 섬기냐고, 그래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아버지인데 너 어떤 아버지가 있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근데 이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사로도, 이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죽고 보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의 실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가 나름대로 아브라함을 향해 알아볼 만큼,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를 만큼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선민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음부에 있더라는 거예요. 쇼킹한 거죠. 충격적인 얘기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를 모르시나요? 나는 너를 모르니 불법을 행한 자의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 예수님 저요 장로였어요. 장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죽은 다음에서야 뭐를 깨달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예요. 자식 새끼 잘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며느리 만나서 잘 사는 거, 이게 부자의 소원이었지요. 죽은 다음에 육신에 유하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아하, 내가 고통받는 곳에 왔네. 와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봤더니 아하, 누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지를 아는 거야.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죽은 다음에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아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의 29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이제 비밀이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말한 말이 맞아요. 이게 진정한 진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봐요. 죽었던 고조 할아버지 살려봐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내 관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구원의 기준은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이래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꿔봅시다.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전해주는 이 주의 종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참된 구원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주장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영적 세계에서 그 낙원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대요.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정확한 팩트. 이 축복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데 맹하고 말씀 듣는데 졸리게만 하고, 물론 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졸음을 이기고라도 나중에는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대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단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자,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것이 이 부자의 외침이에요. 이 부자는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 자식들 나랑 똑같아요, 우리 형제들 돈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회 가도 적당주의 교회 가지 이들 회개 안 씁니다. 절대 회개 안 씁니다.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교회 다니고 11조이고 실했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나도 그렇게 믿었고 속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말대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야 충격을 받아야 된다. 난 여기에 좀 동의를 하는데, 전 신앙인들이요, 뭔가 충격을 받아야, 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충격이 받아져야 대박, 이거 진짜네, 이거 그냥 종교가 아니네, 이 뻥이 아니네. 우와,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진화론부터 이게 그냥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우와. 근데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충격받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돼야 되지. 죽은 자를 지금 나사로를 살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살려내고 모세를 살려내면 안 믿을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믿고 싶은 거야. 우리가 믿고 싶은 거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조건의 믿음은 달라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이 사람도 알게 된 게 뭐냐, 이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뭐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야 이들이 뭐 한다? 여기 있잖아요. 30절 안 띄웠나? 자, 이 부자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그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 충격받고 뭐 한다? 회개한다는 거죠. 이 회개란 말은 방향을 바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형제들은 이 사고방식이 물질 막는주의에 빠져 있어서 회개 안 할 겁니다. 회개 안 하면 다 나와 같이 고통받는 곳이 오니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으려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려고 봤더니 진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기 집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나에 대한 얘기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적 실체를 전해줄 때, 이거를 전해받으면 그 내 형제들도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도록 회개, 참된 회개에 도달될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같으면 다 이렇게 죽은 자를 다 보여줘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여줘가지고 다 믿고 구원받겠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걸 봐도 이 믿음은 하나님 볼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고서는 뭐에 도달돼야 된다? 참된 회개에 도달돼야 되고, 요게 도달돼야 너가 진짜 믿음이네, 그렇게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은 교회 당기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 냈냐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의 복음을 진심으로 듣고 이를 통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암이 고쳐진 것도 충격적이죠. 여러분, 디스크가 고쳐진 것도 충격적이고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18년 된 간염이 치료됐어요. 디스크가 치료됐어요. 여러분,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도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이를 통해 내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신앙이 되는 거, 여기 최고 중요한 거예요. 암 고쳐도 또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그 심령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제가 왜 했냐면요, 오늘 이 부자가 원했던 게 있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 먹고 싶어서, 두 번째는 내 가족이라도 고통본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저는 제가 장례 때마다 집에 가면은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의 소원. 뭐라고요?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죽은 자의 소원이 뭘까? 오늘 부자는 내 가족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것이 죽은 자의 소원이었어요. 이 땅에 있을 땐 몰랐어요. 이 땅에서 소원은 뭐예요? 내 자식이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출세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이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산 부모의 소원. 그러니까 산 부모의 소원이나 돌아가신 부모의 소원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 인정하시면 아멘. 동일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 원하? 자녀의 잘됨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잘하고 직장 잘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 너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래, 너가 직장 잘 되고 정말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게 좋지 뭐, 이렇게 가. 때로는요,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오늘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 짝퉁신앙 종교인 이 부자가 여러분 음부에 가고 보니까, 고통을 받아보니까, 영적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소원이더라는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죽은 자의 소원은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죽은 분들이 안 보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소원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보세요. 죽은 자의 이 소원을 이루려면, 죽은 자의 소원은 자녀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종교인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돼서 구원받는 거, 요게 죽은 자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뭐를 했다고요? 세례를. 아마도 제가 물어볼게요. 아마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이제 믿음 좋은 부모님들의 소원은, 아이고 나는 다 필요 없어, 니들 성공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여 교회 다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인정하시면 아멘. 맞다니까요.
근데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믿음 없는 성도들은 아유 나는 그냥 열심히 잘 세상에서 복 받고 살면 되지 뭐 이런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축구 보니까 영적 세계 들어가 보니까 어머어머 이게 아니네. 야 이게 진짜 그들에게 있는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네. 진짜 복에 대한 가치관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은 사실은 그 자녀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께 인사해 봅시다. 부모님을 위하여 진정한 효도는 예수 잘 믿어서 참으로 회개해서 꼭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뭐냐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손가락하고 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이거 했다고 끝난 건 아니죠. 교회를 가야죠. 교회를 선택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언제 다녔다 말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도와주면서 교회를 다니게 해요. 다녀서 이제 사주교육 끝나고 신앙인문학교 끝나고 이제는 이제 세례도 받고 입교식 하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세례를 받는 이 세례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입교식 하는 것보다 더 힘든 단계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형성될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분 100년 전을 거슬러 가면 옛날에 예수 믿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안 살아봐서 모르죠. 어려웠어요. 예? 유교 쪽에서 야 무슨 코쟁이 종교 믿냐고 막 혼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형성됐을 때 그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놓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세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정에서도 40일 이상 여러분 때로는 6개월 1년 동안 훈련을 거쳐서 진짜 예수 믿을 거냐 진짜 교회의 일원이 될 거냐 이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그래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갈 거냐 이 검증을 계속 거친 다음에 오케이 되면 세례를 줬어요. 지금이야 뭐 교회 다니고 3개월만 다녀도 아이고 그래요 세례 주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왜? 순교를 각오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이 세례였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아무나 세례를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다니는 건 치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등록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담이 돼요. 등록뿐만 아니라 입교식 받으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만약에 뭐 직분 충성하세요 어떤 직분을 맡으세요 그러면 더 부담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세례 받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누구를 위해서 받았냐? 내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세례 받아서 부모님이 더 좋은 곳에 가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세례를 받고 이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래 잘했다 나는 고통받는 곳에서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내 소원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건데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같은 동일한 이 고백을 동일한 소원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비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의 마음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요 자녀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잘됨보다 자녀들이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자녀가 되어지고 이것을 한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부모님들은요 아유 나 이런 거 안 줘도 돼 나 돈 안 물론 돈도 드려야 되지만 돈 안 줘도 돼 부모님이 원하는 건 니네들은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부모님들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요. 봉투가 최고요. 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죽은 자가 저 좋은 천국에 가거나 그 영혼이 구원받아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어떻게 바뀌는 건 없어요. 영적인 실체는 나 혼자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세례까지 받으면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영적인, 우리가 눈에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성경 있는 말씀대로, 그래 정말 너 너무 잘 선택했어. 내가 죽고 보니까, 내가 이 고통받는 곳에서 있어 보니까 여기로 올 곳이 아니야. 너희 자녀만큼이라도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이 땅에서 교회 잘 다녀야 돼. 이게 최고야. 아멘 좀 하쇼. 이거를 알은 거예요. 알아서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일들을 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구원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는 구약에 수천 년부터 약속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면서 너희의 옷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리라, 희생의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 너희 죄를 가려우겠다,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약속을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과거부터 계속 이것이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그냥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면 1월부터 해서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실비보험이 있어요. 실비보험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실비보험이잖아요. 또 생명보험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죽으면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게 여러분 생명보험이죠. 근데 이런 보험은 있지만 죽은 자, 여러분 다음에 죽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은 없어요. 오직 예수 생명보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놀라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참된 비결은 참된 회개고, 참된 회개를 이루는 방법을 부자는 죽은 자의 소원으로 가족 살리려고, 가족 구원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줘라, 그래서 그가 전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거절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듣고, 말씀의 복음을 듣고 회개에 이를 만큼 이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자녀가 된다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고통 가운데서 있는 부모님들이, 아휴 얘야 너무 잘했어, 내가 정말 이 고통받는 거 와보니까 생각나는 건 내 자식밖에 없더라, 너희들이 정말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나는 이 고통받아도 내가 여한이 없다. 부모님이 그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은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영적 주소는 바꿀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을, 또 효도를 드리는 놀라운 비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살아서 나한테 효도하는 거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진리를 안다면 지금 살아있는 부모도 똑같을 거예요. 나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진심으로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계시고 부모님 계신데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죠?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효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의 신앙의 노력이 그분의 구원, 그분이 구원받지 않은 분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더 가슴 아픈 거는 나도 여기 왔는데 내 자식들도 예수 믿지 않아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면 내 자식 고통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지금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진실로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정말 고통받으면서도 잘했다, 내 자식 잘했다, 아름답게 기쁨의 한숨을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달이 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는 당신의 영혼이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드려도,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거 못 해드려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거는 정말 부모님의 영혼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들도 정말 회개하며 여러분 부모님의 배 영적인 이런 아름다운 효도를 잘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저도 우리 아버지 이제 계신데 그 아버지가 정말 기뻐할 소원은 지금도 저에게 그런 영적인 소원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잘 목회 잘하고 하늘 상급 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끄럼 당하지 않는,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 입장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멋지게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효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제가 살아생전에 더 믿음으로 다 이렇게 살고 또 효하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이렇게 잘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성도들로 또 세워져서 이런 부모님에게 또 색다른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선물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유 부모님에게 영적인 것만 잘하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모님에게 여러분 살아생전에 잘 모셔드려서 또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드려서 최고의 선물을, 부모님에게 영혼 구원의 선물을, 죽은 다음에 너무나도 행복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